네, 미국을 넘어 세계로 레츠톡 OPC 오늘 네 번째 시간 맞이하고 있는 이수호 목사입니다. 네. 예. 오늘 지난주에 리액션의 여왕이 나오셨는데 오늘 리액션의 왕이 나오셨네요. 우리 강장로님. 네, 먼저 오늘 목장은 어디 목장이죠? 오늘은 갈보리 목장입니다. 갈보리 목장이요? 갈보리는 옆에 갈보리 믿음교회 아니에요? 어디 목장이죠? 네, 오늘 네. 아마존 목장입니다. 네, 아마존 목장입니다. 네, 오늘 아마존 목장에서 두 분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빈 권사입니다. 장로님, 우리 나가자. 아마존인데요, 갈보리래요. 어머,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마이크 대고 해주세요. 네. 괜찮아요. 갈보리나 아마존이나 다 하나님하고 연관된 단어기 때문에 네. 그냥 갑시다. 아, 네. 네. 예. 이렇게 출연을 거부하는 출연자들은 또 처음인데, 네, 여기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권영빈 권사님 그리고 강희원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네, 그리고 또 오늘도 부진행자로 차제이 자매님 네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도 한 주 한 주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은 목장 이름부터 틀렸지만, 네, 그래도 한 주 한 주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존 목장, 전 다들 이제 선교지 지역 이름으로 목장 이름이 되어 있는데 아마존 목장은 뭔가 더 궁금해요. 왠지 지역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뭔가 더 모르고 막 뭔가 신비한 것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나오시면 항상 여쭤보는 게 있거든요. 아마존 목장의 분위기는 도대체 어떤가요? 우리 강 장로님께서 아마 목장의 리더시고 목장의 어떤 멤버 목원으로서 장로님이 하시면 자랑 같으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해 부탁드립니다. 아마존 목장의 분위기는 뭘까? 아마존 목장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이다. 예. 네. 강 장로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시고 오지경 권사님이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셔갖고 목원들을 사랑으로 잘 감싸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그 필요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또 엄숙해져 갖고 네. 네. 아마존 목장이 예를 들면 이제 그 목장 모임을 하면 어떤 식으로 좀 이제 진행이 되나요? 목장 모임을 할 때 분위기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분위기는 그 옛날에 예배 드릴 때 모습이에요. 현대식 모습이 아니고 우리 강 장로님이 좀 고지식하시잖아요. 네, 그러신가요?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 다 해야 돼요. 근데 아. 오 권사님은 또 이렇게 좀 엄마 같은 분위기를 현대식이잖아요. 예. 웬만하면 그래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막 힘들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오늘 설교는 좀 짧게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장로님이 이제 잡아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들이 우리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 목장의 특징은 사랑이다. 네, 그리고 좀 약간 옛날식이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될까요? 목장 모임의 형식이 옛날식이다. 네, 사랑 표현을 내가 하고 네. 싶은 건요. 예. 지금 코비나 때문에 사람들이 갇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생일 맞은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 음식을 다 만드셔 갖고서 직접 집에까지 와서 생일 상을 놓고 가신 분이에요. 와. 이거 사랑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예. 와,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와. 이제 또 조만간에 또 목원 중에 생일 맞으신 분이 있으면 부담이 되시겠네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네. 식구들의 음식도 다 하셔갖고서 예. 그 집 아들은 뭘 좋아한다. 그 집 또 둘째 아들 뭘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 한 음식이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그 모양대로 예. 또 전해주시는 그런 오건사님이 계세요. 어떻게 우리 청년부가 아마존 목장 밑으로 들어가면은 너무 행복하실걸요? 그러면 뭐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보시고 네, 너무 정말로 가정과 같은 예. 정말로 믿음의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갖고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마이크 제대로. 제가 사실 아까 실수를 했는데요. 질문을 제가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생각하느라고 두 분께서 갈보리 찬양대 예, 맞습니다. 예. 갈보리 찬양대에서 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찬양대가 저희가 두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부에 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예. 네. 저 같은 경우 1부, 2부 다 해요.
호산나하고 갈보리하고 예.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께서 이제 갈보리 찬양대가 소속 부서가 갈보리 찬양대라고 쓰셨는데 네. 거기서 뭘 담당하고 계시나요? 저는 갈보리 찬양대에서 테너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테너를 담당하고 계시군요. 네. 장로님이 엄청 제가 예전에 칸타타 할 때 연습을 해보면요 장로님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 테너를. 네 정말로 그 연습도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매사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음도 잘 잡으시고 너무 좋은데 우리 강 장로님께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아주 간단하게 써놓으셨어요. 백수라고 써놓으셨는데 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백수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 백수라는 거는 뭐 직업이 없다는 뜻이죠.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제가 올해 3월 말 4월 초까지는 이제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네. 코비드 19으로 인해 갖고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제는 비즈니스를 접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 갖고서는 이제 지금은 비즈니스를 이제 거의 이제 다 접었어요. 그래 갖고 이제는 집에서 이제 백수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비즈니스를 접는 그 관계에 있어서 제가 그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해갖고 지금 뭐 그 장사가 안 돼서 비즈니스를 접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비즈니스를 접는 사람들의 심정은 내가 그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지 않았을 때는 않으면은 그 대부분 이 이민자들은 권리금을 주고 사잖아요 비즈니스를. 네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접게 되면은 그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돈을 제가 그 당시에 준 돈을 다 이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금 마음이 좀 아프고 그 돈을 다 잊어먹은 것 같아서 이제 그런데 결국은 제 이민 생활에서 볼 때 그 비즈니스를 굉장히 또 오래 했고 거기에 충성했고 또 그 비즈니스가 나의 어떤 면에서는 우상이 됐었어요. 사실은 네. 그 비즈니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모든 거를 가로막는 그런 우상이 됐었지만은 한창 4, 50대 이때 우리 가정이나 무슨 뭐 내 앞길 이런 거를 책임져야 될 때 그걸 감히 금방 손을 띄거나 이럴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 갖고서는 계속 묶여왔는데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 갖고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그만두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찬스를 주셨고 네. 또 여러 가지를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또 이렇게 그만두는데 어떠한 거침이란 게 이제 만약에 이게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코비드 19이 없이 이거를 비즈니스를 그만두게 되려면은 굉장히 많이 어려운 점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은 코비드 19 때문에 그만둔다 그러면은 모든 게 이렇게 유해되듯이 뭐 네. 꼭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만두면서 뭐 어디에서 무슨 뭐 이렇게 또 터치를 하거나 이렇게 무슨 뭐 감독을 하거나 이런 게 다 이제는 지금은 현재는 별로 그렇게 옛날 같지가 않은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주 그 지금 그만둘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좋은 상황이고 또 저도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네네. 담임 목사님도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우리 폐업 예배를 한번 드리자고. 예, 폐업 예배요. 예, 저도 폐업 폐업 예배. 예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폐업 예배라는 게 다 있냐고 개업 예배는 많이 있고 사람이 뭐 돌잔치나 생일 잔치는 뭐 그런 거는 많이 있어도 비즈니스 안 돼서 폐업 시키는데 무슨 폐업 예배를 드리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얼떨결에 네 드리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폐업 예배를 막상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뭐 이제 시작과 끝이 있듯이 이제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이 모든 걸 의탁하면서 했지만은 또 폐업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이렇게 잘 됐건 못 됐건 간에 이렇게 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거를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이 폐업 예배를 드리니까 그 나름대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지금은 하여튼 또
백수로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야, 멋진 백수네요, 이게. 그죠? 근데 백수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앞에 좀 뭔가 하나 수식어 붙어야 돼요. 하나님이 시켜준 백수. 이렇게. 네, 하나님께서 네, 시켜준 괜찮아요. 백수라고 네. 이렇게. 네, 저희는 지금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백수분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제 권영빈 권사님. 아, 근데 잠깐만요. 장로님 할 때 학창 시절 별명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별명이 지금 여기에 적혀 있거든요. 네. 예, 네. 그 별명은 뭐냐면은 네네.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제 식구들이 제가 전번에 언젠가도 이제 저는 남이 잘못된 말들을 잘 기억해요. 좀 이상한 네. 것들을. 근데 네. 우리 이소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옛날에 이제 이렇게 한참 이렇게 좀 사춘기 때 이렇게 놀고 이럴 때 네. 한 두세 명은 이렇게 깔고 다녔다고 그러시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네.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때. 아, 예. 예. 그래 갖고서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이렇게 저한테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은 제가 깐죽깐죽 대면서 그 문제를 다 해결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는 애들이 나보고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운 그러한 이런 일에 봉착하면은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거를 이렇게 오지랖 넓게 또 이렇게 해결을 해줬나 보죠. 그러니까 사람 다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깐돌이라고 깐죽깐죽한다고 그런 아, 말을 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을 때 이 별명이 깐돌이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살짝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깐돌이는 네, 깐죽깐죽 이렇게 하는 게 깐돌이 아닌가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별명은 깐돌이보다는 리더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리더형 깐돌인가요? 어떻게? 네,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차재희 자매님이 또 우리 권사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고. 네. 권사님 취미가 글쓰기라고 되어 있어요. 네. 네. 한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때 이렇게 글을 좀 썼거든요. 그때 그다음 이민 와가지고 잊어먹고 그렇지만은 틈틈이 글을 쓰는데 그 제가 쓰는 글은 네. 어떤 소설의 글이 아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글을 써요. 아, 주님과의 대화의 네, 글 어떻게 기도문- 쓰는 건가요, 도대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막 일어났어요. 감정 속에. 그럼 주님 이 사건이 도대체 뭐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고 상대가 아이가 되잖아요. 내가요. 그런 식으로 대화해서 글을 막 써놓으면은 나중에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치유하시는 걸 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이 다 그런 거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틈틈이 해놨던 것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걸 정립하느냐고 모아봤어요.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인도했다는 걸 느끼듯이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냥 집에 가만히 어떤 거에 말씀 읽지 말고 자기 갖고 있던 거를 이렇게 내놔서 취미를 삼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글쓰기가 그런 글쓰기였군요. 예, 예를 들면 네. 그쪽 갖고 와봤는데요. 네네. 이게 2007년도에 썼던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나죠. 어떻게 헤어진다는 것이 주님이 기쁨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헤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만 보지 말고 생각해 봐라. 나한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님과 대화를 갖다가 써요. 그럼 맨 밑에 가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룹 속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해라. 그럼 아이는 아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럼 해결이 됐죠. 어떤 문제가 이런 식으로 써내 가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가 되더라고요. 네네. 혹시 그 주님과 대화해 보셨어요?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이 청년들한테 아주 필요한 그런 자원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그러니까요. 상담하세요. 네. 상담료는 프리예요. 상담료 아까 그 대신- 출연료는 얼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상담료는 프리인 거. 목사님한테는 받아야죠. 그러면은 출연료를 달라고 하셨으니까 상담을 받아. 그 대신 그러면 2시간을 주셔야 돼요. 저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권사님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좀 웃긴 거보다는 약간 심각한 쪽으로 자꾸 몰려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참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라든지 많은 것을 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내 안에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보면 묵인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들려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다가 많이 메모를 하는 그런 편인데 그렇게 이제 메모를 하다 보면 나중에 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던 기억들이
보면은 나중에 약속으로 이렇게 다 그렇죠. 되었던 네.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어떻게 하는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닐 거야 하고 그냥 이제 다 무시하고 이거 뭐 내가 신기가 있나 막 이러면서 네, 그거를 쳐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따가 스토리 중에서 한번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근데 우리 또 강장로님의 또 취미가 있는데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것들만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미가 멍때리예요. 어떻게 멍 때리는 게 그 젊은 사람 중에 멍 때리는 거 중에 고수가 있잖아요. 그죠? 누군지 아세요? 가수분 네. 아닌가요? 크러쉬. 네. 네, 실제로 한강에서 멍 때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아셨나요? 많이 몰라요. 전혀 몰랐는데. 저는 몰랐어요. 예. 멍 때리기 대회가 있는데 정말로 생각을 하면 걸려요 거기서. 그래서 정말로 멍 때리고 사람들이 앉아서 시간을 재는 대회가 있습니다. 장로님의 멍 때리기는 어떤 멍 때리기인가요? 저는 힘들고 피곤할 때 그 제가 사람마다 다 성격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약간 그 센시티브해요. 예, 성격도 그렇고 제 몸 자체도 그렇고 그 조금만 뭐 생각에 어떤 음식 같은 게 와도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나 뭐 이런 것도 그냥 먹기가 거북해지고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센시티브한데 그렇게 힘들고 이럴 때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사람들은 뭐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이러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냥 제가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그냥 쿵 뜨는 것 같은 이런 거. 네. 예, 그러면은 그러고 있으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런 것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러고 나면은 조금 내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그 어떤 변화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 그래갖고서는 저는 뭐 그게 취미라기보다는 그냥 그럴 때가 꽤 많이 있어요. 예. 멍때리가 그냥 멍때리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멍때리기는 아니네요.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살아남기 위한 멍때리기죠. 쉼이었네요. 쉼. 예. 네. 장로님, 권사님 너무 피곤하셨겠다. 네. 예? 예. 뭐 장로님 멍 때리면 권사님 밥은 어떻게 해요? 지금 계신데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할까요? 이거 어떻게? 네, 혹시 우리도 뭐 있으세요? 저희 질문 중에 배우자의 그 러브 스토리가 있는데 권사님께서 주님이라고 써주셨어요. 배우자의 러브 스토리가 주님이다. 네, 어떤? 저는 내용인가요? 주님이 중매하셨거든요. 주님이 저는 그렇게 중매하셨다. 해요. 어.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도하잖아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잘 말씀해 주셔야 예, 돼요. 결혼을 지금 도도하잖아요. 해야 근데- 되는 지금 시간이 왔거든요. 네. 저는 근데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조건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어쩌다 교회 가게 되는데 중매 들어왔는데 뭐 그 사람의 학벌이니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기독교 가정 그거를 딱 집었어요.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면 오케이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사기 결혼이었어. 주님 첫 번째 사기 결혼했어? 뭘까요? 뭘까요? 네. 궁금하죠? 네. 3번을 주님 앞에 갔어요, 내가. 당신께서 만나게 한 이 사람이 예. 나랑 너무 안 맞는다. 어떻게 돌려달라. 근데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첫 번째 케이스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5 결혼해서 28살에 이제 헤어지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번호기엔 된 거죠. 네. 그때 이제 영혼을 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 내가 변화돼도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도 같아져요. 또 한 번 두 번째 위기에 또 왔는데 그때는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합작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숨어버릴 테니까 교회 서서 완전히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한 달을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또 들어가라고 또 들어갔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참다 못해서 하나님 인전은 산에 갔어요. 산기도 하면서 하나님 인전 내가 이혼하겠다고 이 사람하고 도저히 안 맞아. 다른 건 아니에요. 성격이 안 맞았어요 그분하고. 네네. 저는 이렇게 활발한 성격인데 이걸 자꾸만 눌리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분은. 예. 그랬더니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 새벽 기도 끝나면 나는 내려갑니다. 이전 싼에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밤새도록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 때 강대산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참 이상하네요. 하나님께서는
본문 준비했는데 5분 전에 본문을 바꾸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이혼하지 부분? 말아라. 이혼하지 그게 말라. 나잖아. 예. 그 뒤부터는 저는 이혼이라는 것을 안 하고 살아요. 않고 알 생각조차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젊은 사람들 많이 이혼하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비를 넘겼어요. 성격 차이로 인해서. 근데 지금은 너무 그리워요, 장로님이. 지금 여기에는 이제 결혼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아직 있고요. 저를 그다음에 보시고 네, 결혼을 이제 서류 상으로 이제 하신 분도 앞에 여기 카메라를 만지고 계시고 지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세요. 위기를 기도로. 네. 하나님 결코 승리해 주실 거예요. 저처럼. 네, 그래서 결국 러브 스토리가 주님이 이걸 만나게 해주신 거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주님이 이혼도 반대하셨고. 주님이 네, 그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우리 강희훈 장로님께서는 10년 후의 모습 어떤 모습이라고 혹시 예상하세요? 굉장히 이게 교회에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포멀하게 이렇게 네,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네, 저도 역시 지금 이 대답은 그래요. 저도 만약에 주님이 나를 10년 동안 이렇게 살게 해주신다면 또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또 모든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의 그 리타이어해서 은퇴 후에 그 로망은 대부분 다 하나같이 물어보면은 다 똑같잖아요. 뭐 전도해야 하고 어디 가서 선교하고 남을 위한 삶을 살고 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러한 삶을 살겠다 다 그런 로망이 있듯이 저 역시 똑같은 그러한 로망이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할지도 많을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10년 후에라도 저는 제가 있는 처지에서 제가 발 딛고 있는 그 땅 끝에서 주님 도우심으로 또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처럼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땅 끝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많은 설교자들이 얘기를 하듯이 어디 뭐 꼭 나가서 정말 지구 저 끝에까지 가서 그런 땅 끝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밟고 서 있는 여기가 바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선교해야 되고 이러한 장소니까 그런 거를 더 염두에 두면서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10년 뒤에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다라는 마음으로 잘 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처음부터 굉장히 심각한 느낌으로 계속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 장로님 삼행시 한번 제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행시 뭐 장로님 아마존으로 괜찮겠죠? 아마존 한번 운 좀 띄워주세요. 아마존. 네. 예. 아름답고 사랑하는 올림픽교회 성도 여러분, 마주대한 코비드-19 거친 파도와 풍랑 가운데서도 존귀하신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 승리하는 올림픽교회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요. 와. 원래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이 녹화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캐주얼하게 두 분이 말씀 잘하셨는데 방송하고 나니까 굉장히 심각한 방송으로 바뀌네요. 제가 적응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차대희 자매님 또 아마존 한번 하실 수 있겠어요? 즉흥으로 OPC 똑같은 거? 네, OPC 준비했습니다. OPC 이제는 아예 준비를 하고 오시네요. 네. 자, 어머니 잠깐. O 오늘 P 피자를 먹었어요. C 네. 오늘 피자를 먹었어요. C 네. 이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세대를 거슬러 전 세대에 거쳐서 다 안 웃기네요. 이게 네 그렇게 해주셨는데 여기 혹시 질문 혹시 준비하셨어요? 네. 네. 장로님 네. 되게 삼행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나는 방송을 보고 준비를 했다 삼행시. 지금 했잖아 삼행시. 저희 이거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 죄송해요. 네, 제가
이 거짓말 탐지기를 할 건데요. 이 자매가 질문할 게 나는 방송을 많이 준비했다. 삼행시를 네. 준비해왔다. 네. 연습을 했다. 나는 이것을 준비해 왔다. 이거를 한번 해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네, 자 그냥 올려놓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자매 물어보세요 다시. 나는 집에서 삼행시 연습을 한 적이 있다. 예. 준비해 오셨습니다. 아, 어쩐지 이게 말끔했죠. 이게 아마존이 너무 자연스럽게 간다 했어, 그죠? 이거는 제가 한 거 중에 가장 진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지껏 다 약간 거짓말로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솔직하신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한테 혹시 질문할 거 있으세요? 권사님, 네. 권사님은 그 카메라에 지금 비춰져 있어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네. 나는 카메라보다 실물이 훨씬 나. 나는 카메라보다 실물이 낫다. 네. 자, 손 일단 올리실. 자, 여러분들 다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우리 권현민 권사님이 실물이 난지 그거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한번 자, 올려놓으시고 이거 오늘은 전기에 또 약하시다고 하셔갖고 저희가 오늘은 진동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질문 다시 해주세요. 크게. 나는 카메라에서 비춰진 내 모습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 네. 실물이 낫다고 해서. 실물이 거짓이에요? 아닌 카메라가 더 실물이 나으면? 네 카메라가 더 나은 걸로 네 저희는 지금 하나님이 시키신 백수와 실물이 카메라가 더 나오신 분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제가 이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감동 코드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목장이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러니까 다 자기 목장이 사랑이 넘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굉장히 진심이 담겨진 어떤 사랑들이 느껴졌는데 그러면 한번 저희가 목장 실제로 전화를 한번 해봐서 그분이 정말 실제로 사랑을 느끼고 계신지 우리 아까 카카오톡으로 아까 누구 한번 연결한다고 네 전화로 제가 핸드폰을 안 갖고 왔는데 네 전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걸어주세요. 이거 모르는 번호 받으실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네 거기서 해주시고 핸드폰을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호 목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저희가 네.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험한 말은 자제해 주세요. 어머나, 불편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요즘에 지내세요? 지금 저희가 그 목장별로 아마존 목장의 안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신지. 네, 잘 지내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인해서 많이 마음이 답답하지만 참고 인내해야죠. 네. 본인 소개를 까먹었는데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 이름은 간정입니다. 네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계신다고요? 네, 네. 혹시 평소에 아마존 목장이 어떤 분위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존 목장. 아마존 목장요. 예. 좋아요.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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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대로 좋아요. 네. 저희 그 목장이 사랑이 넘치는 목장이라고 여기에서는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사랑을 네. 많이 느끼고 계시나요? 네,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기계랑 통화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네네네네.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올림픽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네.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을 많이 주셔서 올림픽 덕분에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면서
더 바라는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서로 이제 마음을 이제 아껴주고 나눠주고 이제 안부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네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방송이라서 길게 통화는 못 하고요. 우리 반정희 성도님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마존 목장한테 응원 화이팅 한마디 해주세요. 아마존 목장 우리 강장로님이랑 권현빈 권사님 나오셨는데, 네. 네. 강 권사님하고 강노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많이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고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고 힘내시고 네. 코로나 인해서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화 통화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 네, 여기 있습니다. 아직 안 끊긴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또 확실히 제가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사랑이 넘치신다고. 약간 기계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네, 근데 잘 안 들리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지금 제가 이제 좀 이어가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 아마존 목장의 특징은 사랑도 넘치지만 우리 또 권영빈 권사님의 또 간증을 한번 듣고 싶은 생각이 제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얘기하셨을 때 폐업 예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제 실제로 겪으셔야 할 일들이 다가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많은 이제 모델이고 귀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헷갈려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묵인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또 권사님이 또 글쓰기가 하나님이랑 함께 대화하는 것을 글 쓰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 도대체 어떻게 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대화에 최근에 어떤 간증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요? 네. 특별한 대화는 없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단지 그 하는 방법만 조금 이렇게 터득시켜 드리면은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을 보게 됐고 기도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갈증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 말씀들이 성경 말씀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때론 신비적인 것들이 저는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YMA라는 그 단체를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됐고 대화하는 법들을 터득하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과 주로 대화하는데 24시간이 기도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24시간이 하나님과 대화였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어떤 말씀을 주시면은 저는 못해요가 첫 번째 앤서리였었어요. 저는 못해요 주님.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광야길을 들어가고 보니까 그 광야길에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는데 저는 홀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암흑 시대의 광야와 암흑 시대에 들어가면서 저는 기쁨이 없었어요.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 찬양에도 기쁨이 없고 기도는 정말 안 되고 하나님 대화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안에서는 몸부림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큰 뜻을 제가 놓쳐버렸네요. 근데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서 저를 다시 감싸주시고 제 마지막에 소원에 콜링 불러주셨거든요. 네. 그때는 하나님 무슨 일을 시키시면 저는 못해요가 대답했는데 지금은 내가 대답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간단해요. 여러분 그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다 보면 무슨 반찬을 먹을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조차도 저는 주님 무슨 반찬을 먹을까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그러면 주님이 이건 어떠니 하고 그러면 이건 맛있어요 하고 먹게 돼요. 그리고 잠자다가 여러분들 잠이 깰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은 다 뒤척뒤척하고 그냥 자잖아요. 저는 그래요. 주님 뭐 시키실 일이 있으십니까? 또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는데 저 지금 피곤해요. 자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럼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안에. 그러면 권사님 그 말씀이 뭐예요? 그러죠? 그럼 안에 그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이 주는 말씀이라 믿으면은 그게 이제 자라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에 음성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다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열매를 참 많이 맺어요. 요새 와서는 순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에 이르시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 순종했을 적에 상대방에 전달되는 그 메시지라든지 기쁨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방 안에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네. 주님과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주님 나 여기 있는데 너무 외롭다든지 주님 나 너무 행복하지가 않다든지 하면 이렇게 대화를 해주고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럼 내 안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움직임이 때론 사탄이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분별하는 법이 있지만은 결코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이름 불렀을 적에는 결코 사탄이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앞에서 순종하며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많이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기도라는 것이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어떤 형식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더 가까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노트에 적는 거예요. 그 먼 훗날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뭘 시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저처럼 주님의 손을 딱 놔버리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 저도 하잖아요. 저도 평신도거든요. 근데 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경험할 수 있다는 거. 한 번만 경험해 보시면은 그 다음에 그 맛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사실은 이제 제가 권영빈 권사님 제가 여기 교회 온 지 이제 이번 연도 11월이면 딱 3년이 되거든요. 금방 이제 시간이 갔는데 그 중간에 권사님이 안 계시 저는 잘 몰랐어요. 권사님이 계신지. 암흑 시대였어요. 네, 암흑 시대라고 이제 권사님 입으로 표현하시는데 근데 이제 다시 또 이번 연도 돼서 다시 또 제가 아시는 분으로 변했어요. 예. 네. 여기에 뭐 어떤 뭐 간증거리들이 혹시 있나요 그 안에? 예,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천국 가시고 나서 예, 그때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생각했는데 주위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도 얘기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참 많았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싶어도 여러분 기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느끼셨어요? 정말 암흑이에요. 말씀을 읽고 싶은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잠만 오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암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몸부림 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 이왕 이렇게 된 거 구원을 받을 거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 난 세상에 살지 않았는데 이제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버킷리스트 쓰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놓고서 나한테 가까이 오셨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을 찾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왔어요. 그거는 뭐냐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교회 속에서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저는 그분을 몰라요. 예배 속에 같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근데 딱 그분을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에 그 아름다운 감정들을 갖고서 있었는데 저는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만남인 줄 모르고 그냥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구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새벽에. 이분에 대한 중보자가 되지 않을겠니? 하고 묻으시더라고요. 그때 앤서리 뭐가 있겠어요? 아니요. 저 못해요. 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기도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3번을 물으세요. 3번 안에 앤서를 안 하면 그다음에 그 질문은 없어지거든요. 2번째 물었을 적에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그때 회사가 그 텍사스로 이사 가게 됐었어요. 네. 저도 가야 되는 군번이었는데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순간에 하나님 이거 대답 안 하면은 아프리카로 보내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그런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저의 그 영적인 부분들이 다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열고 싶었는데 열려지지 않았던 부분이 열리면서 기도가 터지게 되고 말씀이 터지게 되고 그다음에 찬양이 터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샘이 솟잖아요. 너무 기뻐서요. 그때 막 울면서 하나님 다시는 안 놓칠게요. 다시는 하나님 순종하고 나갈게요.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응답들을 받게 되죠. 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놓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다시는 내가 안 놓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을. 꼭 목사님들만 교회 나가시는 분들만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평신도를 하나님 지금 쓰고 계세요. 지금 마지막 때에 최소한 일꾼을 차리시거든요. 아마 지금쯤 여러분 가정에서도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무릎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야, 갑자기 이제 집회로 저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OPC 레지톡이 이제 하나님의 집회로 바뀌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참 너무 좋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표현들 중에 하나가 한 영혼에 대해서 내가 중보자라고 하셨나요? 예. 네, 중보자가 될 수 있겠니라고 했을 때 나는 못하죠, 그렇죠? 못하죠. 네, 나는 못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 내가 살고 내가 열리고 내가 사니까 주변이 또 살고. 그렇죠. 저한테 네. 큰 선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네. 참 감사하고 그때가 만 내가 노 했으면 아마 아프리카로 아프리카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네네. 지금 네. 그래서 우리 또 강장로님이 오늘 또 우리 아마존 목장에 우리 다 두 분이 대표로 나오셨는데 좀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이 레츠톡의 본래 의미는 저희가 이제 사람들에게 캐주얼한 분위기로 이렇게 다가는 거였지만 두 분이 나오셔서 하셨던 저는 다 간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로님의 폐업 예배 간증은 앞으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마치 권사님께 어떤 한 분의 중보자가 되라 한 것처럼 저는 이 방송이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반적인 기도에서는 개인의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 일반적인 우리 어떤 지금의 상황에서는 한 명 한 명을 컨택할 수 없지만 이렇게 나오신 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서 보고 터치하는 분이 분명히 이제는 전 세계 어디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목장 모임 안에서 나눴지만 이제는 이게 방송을 보고 지금 안 보더라도 3년 후에 누군가 이 방송을 보고 탁 터치가 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아마존 목장은 너무나도 간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목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마지막으로 또 우리 제이 자매님 질문 있으신가요? 간증 들어서 너무 좋았는데 장로님께서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말씀이 아. 있으시다면? 저도 신앙생활한 짬밥이 네. 이제 오래됐어요. 사실 좀 오래되고 그다음에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제가 미션 학교를 가게 돼 갖고 그때부터 계속 그 주님하고의 관계가 유지되면서 이렇게 끊어졌다 연결됐다 끊어졌다 연결됐다는 했지만은 그래도 활자적으로 이런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들은 풍월이 꽤 많은 그런 세월이 지났죠. 그런데 그 지금 우리 물어보신 것처럼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 같은 게 꽤 많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환경과 시간에 따라서 자꾸만 이렇게 변해요. 그렇죠? 예, 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그냥 이렇게 어떤 큰 도전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또 다른 성경 구절, 지금처럼 이렇게 할 때는 다른 성경 구절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이라기보다 이제 이렇게 많이 제가 거기에 도전을 받고 그 이민 생활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많은 게 틀리잖아요. 한국에서 여기 와서 생활하는 게 많이 틀리니까 그 도와주실 분 이런 확실한 그 강한 팔이 필요했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는 애들이나 무슨 이런 애들이 뭐 단기 선교 간다거나 무슨 뭐 대학을 간다거나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꼭 그 성경책을 해갖고 그 구절을 꼭 이렇게 써서 이렇게 다 주고 그럴 정도로 제가 그 말씀을 좋아했는데 요새는 나이가 먹었다면은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렇게 세월을 살다 보고 이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처럼 더 필요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고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시는 말씀마다 너무 다 은혜로운데 벌써 저희가 50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권영미 권사님 말씀 제가 또 3개 맞죠? 그 광야 뭐 이렇게 3개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까지 저희가 나누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좀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원래 제가 레츠톡 하면서 굉장히 다 재밌고 즐거운 이런 방송만 했었는데 오늘따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혹시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제가 볼 때 연세가 드실수록 더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함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아주 짧게 한 30초 정도만 좀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마치는 게 오늘은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이거 네. 뭐 없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성령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네. 근데 진짜로 저희가 이 레츠톡이 물론 재미있고 캐주얼한 방송 저는 참 좋다고 제가 원래 모토가 그거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은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색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을 또 너무 많이 안 만나다 보면 그 사람 가운데 굉장히 패배 마음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시 잠깐 기도하고 그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네, 통속으로 좋습니다. 기도하셔도 네. 되고요. 잠깐 30초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주여 시간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온라인이지만 홀로 있는 만나게 해주시고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말씀해 누군지도 주시고 모릅니다. 저들이 하나님 주님을 그러나 만날 수 이 있도록 방송을 베풀어 보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참으로 역사가 저들의 일어날 수 삶 있도록 속에 붙잡아 주님을 주시옵소서. 경험할 수 하나님의 있는 역사가 시간이 어떻게 되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도와주시사.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정말 소소한 주님께서 연들을 바라보시고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그날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작은 하나님, 이 손길이라도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중보하라고 외로운 하셨을 때 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어날 많은 수 것들처럼 있도록 하나님 일어날 수 도와주시옵소서.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어떻게 오늘도 변할지 이 아버지 아무 우리는 시간을 모릅니다. 너무나 드립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하나님의 상황에 강하신 그 있어서 팔로 힘 항상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시간마다 아버지 불러주시고 시간 부어주셔서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마음으로 말씀 온전히 주시옵소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붙잡아 도와주시옵기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나아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은 어디로 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레츠톡 이제 4번째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역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퍼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내색하지 않지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심리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예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올림픽 장로교회 특별히 우리 아마존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떠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너무나도 은혜로운 저희가 토크쇼 되었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항상 외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레츠톡 하면은 OPC. 죄송해요. 네, 뽑기. 지금 다음 주에 잠비아 목장이 있고요.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목사님, 네. 구자 넘버 드릴까요? 출연료는 어떻게 줘요? 출연료. 네. 저 구자에다 집어넣어. 지금 은혜로운 곳 끝에 지금 우리 저 물질적으로 가고 있는데. 끝났으니까 기도는. 네. 네, 일단은 그러면 출연료로 이걸 뽑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가 잠비아 목장이고요. 그 다음 주를 뽑는 겁니다. 그 다음 주, 그러니까 7월 19일이죠. 다음 주가. 네, 지금 26일 걸 뽑는 겁니다. 두 분 중에 한 분 뽑아줘요. 7월 2개를 뽑을까요? 그럼 2개를 뽑으면 3개 다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씩 뽑아주세요. 하나씩. 자, 권사님은 26일, 그다음에 장로님은 8월. 자, 네, 베트남 목장이 당첨되셨습니다. 네, 7월 26일은 베트남 목장. 네, 그다음에 8월 2일은 농어촌 목장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8월 9일은 필리핀 목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8목장이었는데 지금 목장 순서가 다 짜여졌습니다. 딱 반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레츠톡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죠? 저도 제가 여기서 기도해야 할지라는 생각 못했는데 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다양한 장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 외치면서 제가 레츠톡 하면 다 함께 OPC 하시면 됩니다. 자, 레츠톡 OPC! 감사합니다.